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이 빠릅니까? 네. 어떻게 느끼세요? 세월이 빠르십니까? 정말 1월달도 이제 막 다 가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1년이 지나고 일병 휴가를 받아서 교회에 딱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시는지 반갑게 제 손을 잡으시면서 군대 간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지났냐고. 저는 1년 동안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남의 시간은 좀 빨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 자녀들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야, 정말 엊그저께만 해도 요만했는데 대학교 간다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아이들한테 못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간 내내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리건 또 나이가 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에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이제 대학교 진학하려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대학교 갈 데 없다고 찡찡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4년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나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또 찡찡댈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직장 상사하고 누가 정말 그렇고 진짜 꼴 보기 싫고 이러면서 아마 또 찡찡대면서 힘들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사이클이 바뀌어서 부모된 자로서 또 겪는 어려움이 또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은퇴하는 거 준비하느냐고 또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고난과 시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참된 믿음을 확인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편안한 시기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름다워 보여요. 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나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 믿음의 본연의 모습대로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지파들이 자기 땅을 받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유산으로 받았어야 할 그 아름다운 믿음이 바로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요셉에게 온 거잖아요. 요셉.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자,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유산,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분명 오늘 본문 말씀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어찌 보면 책망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들이 마땅히 물려받았어야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노래 한 곡을 거의 매일 엄청나게 들었어요. 어떤 노래였냐면 이게 디즈니에서 나왔던 그 요셉에 대한 그 뮤지컬 혹은 디즈니 만화 영화 이게 있었어요. 거기서 메인 팀이 있는데 You Know Better Than I 라는 노래가 있어요. You Know Better Than I. 한국말로는 내 길 더 잘 아시니.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저는 그 노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온갖 고생과 시련을 당하면서 이 요셉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가져야 하는 질문이지요. 뭐냐면 why예요. why? 하나님 왜요? 내가 왜 애굽으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누명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일 거예요. 왜?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은혜를 다 깨닫고 그 믿음이 발현돼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I'll let go the need to know why. 그 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생각해보면 요셉의 믿음, 요셉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환경과 문제 앞에서 그것이 흔들렸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믿음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이 물려받은 땅이 어디냐? 제가 지도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예요. 중심부. 그 중심부에 이들의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어찌 보면 이곳은 전략적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정작 그 땅을 이들은 완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누리지 못했느냐? 환경에 대한 불평 때문에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딱 보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거기는 자기들이 받은 땅은 요만하고 이제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개척을 하고 살림을 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게 그 땅이 만들어지면 어마어마한 좋은 땅인데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그냥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땅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왜 하나만 줍니까?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땅을 또 하나 달라. 기회를 또 하나 달라. 이 얘기죠. 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다른 지파 주시고 우리는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지파하고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예. 네. 너 이거 못 먹는 떡을 지금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참아 못하고, 이거는,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거 하나 좀 걸리게 제비 한 번만 더 뽑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두 번째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뭡니까? 이들에게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들이 밀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싸움은 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족한 믿음,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 이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에게 그 땅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미래로 한번
보내서 타임머신 타고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만든다면 분명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땅 차지했을걸요?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으로 돌려야 될까요?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우리가 갑자기 해가지고 딱 갔어요. 네. 그럼 여러분 서울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어느 땅부터 사실 거예요? 어디요? 강남? 네? 강남? 어디요? 분당? 네? 그런데 거기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과거 미래 갔다가 뭐 과거로 와가지고 그 드라마 보셨어요? 여러분 드라마도 같이 보세요. 그래야 설교가 이해가 돼요. 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막 과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땅 사준다고 그랬더니 저기 분당 땅 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분당 땅을 해서 이게 막 그냥 막 천정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브라임 족속들과 므낫세 족속이 만약에 그 땅이 어떤 가치가 있는 땅인지를 미래에 가서 알았다면 개척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받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족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게 지금까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 이 싸움은 하나님 싸움이야. 너희들은 순종하고 그 땅 가잖아. 요충지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들에게 인간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17절과 1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 아멘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아멘하고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철병거가 각자 개인의 인생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철병거를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첫 번째 차원은 구원에 머무르는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박진영 씨라고 아시죠? 네. 요즘 막 그 성경 강의를 막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논란도 있어요. 네. 강의하는 내용이 뭐 어쩌고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일단 내려놓고 제가 신기한 거는 하나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대요. 이스라엘에도 가보고 막 성경도 막 읽어보고 막 이랬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믿어진대요. 지금은 이게 성경이 진짜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것은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에서 멈춰버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차원이에요. 구원에 머무르는 믿음. 내가 예수님 믿는 거는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믿음이죠. 하지만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 구원에 머무르는 믿음에서 이제 한 차원 넘어가서 이제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작용해가지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조차,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발현시키셨다면 열매 맺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구원에 머무르는 믿음 아니라 새로운 믿음,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연약했어요. 우리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대요.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노력이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해서 뭘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게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박약이겠죠.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새해 시작하면서 지금 한 달째, 한 달이 아니죠. 지금 몇 달 됐어요. 예, 꼬박꼬박 75불씩 지금 GM에다가 갖다 바치고 있는데 아버지, 이거 노력해서 안 되더라고. 이게 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노력조차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넉넉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온대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 바라보다가 이제 철병거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목회하다가 철병거 바라보면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철병거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대요.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춘기 여러분 자녀들이 굳은 마음이 다 없어지고 버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거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는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웃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이 철병거래니까요, 지금 이게. 철병거 보지 마시고 약속 믿으시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노력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발현되도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은요 교회 안 나와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교회 뭐 하려고 힘들게 나옵니까? 집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속 믿음 주시고 이러면 되지. 예. 아침에 추워 죽겠는데 교회 나오고 또 봉사하라 그러니까 봉사하고 막 선교하라 그러니까 선교하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디폴트. 자, 여기에서 호롱불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있으셔도 손 안 드실 걸로 압니다. 호롱불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기도 하지만 심지가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이 심지가 안 타고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것은 기름이 계속 공급될 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디폴트 값인 거예요. 기본 값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를 한번 보면 진짜 우리가 말세 지 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자, 옆에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격려. 네, 격려. 격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모이래요. 같이 한 마음이 되래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며 서로 우리가 동력하고
이 길이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같이 걸어가는 길이구나. 내 믿음이 약해져서 계속 철병거가 눈에 보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는 사람이 옆에서 나를 끌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요셉도 그의 아픔과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교회 반석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완벽해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거두시며 새롭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음속에 서늘해지면서 계속 철병거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의 고백,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눈 감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이번 주도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 삶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